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인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도시 전체가 들뜬 분위기 속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활기가 넘치게 되죠. 근처에 양을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명절의 제사에 바칠 양을 사고 파느라고 분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곳도 이 명소도 마찬가지였는데 양을 파는 시장과 매우 가까웠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5개를 지은 게 아니라 오순절을 경축하는, 오순절에 경축되는 신의 산의 율법과 또 모세 오경을 상징하기 위해서 5개의 행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자부심을 이 행각을 통해서 상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안에는 연못이 있었는데요. 질병과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민담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질병이라도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민담인지라 요한복음은 여기를 대괄호를 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민담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던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병증이 이미 오래된 줄로 됐음을 아셨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인 줄만 알았는데 치유하시는 내용 이상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것은 단순히 병을 치유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물음에 깨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시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당연하죠. 오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왜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당연한 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 38년 된 병자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 얼마나 아수라장이가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들어가려고 정말 그 물이 동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말 낫지 않을지 그것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먼저 가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고 밀치고 잡고 이랬던 모습들이 짐작이 됩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병은 때로는 치료를 통해서 나을 때도 있지만 이미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낫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도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 대부분이 실망을 안고 돌아갔겠죠. 낙담과 당첨과 낙첨의 희비가 오가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곳에 닿으려고 하는 치열한 경쟁과 어떤 의미에서는 이기심의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먼저 닿은 사람이 어떤 질병이라도 낫게 됐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민담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우연히 혹은 자연히 낫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는 이 민담이 강화되고 정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맹목적으로 파고들게 되죠. 사람들은 이런 맹목적인 소문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희망을 걸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도 않는 루머에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희망을 얻기도 하고, 이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그가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 중에 왜 이 한 사람만 택하신 것일까? 이곳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같은 마음 아닙니까?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주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피땀 흘려 치료하시고 정말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던 모습들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많은 병자들, 장애 가진 사람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38년 된 병자와 마주하실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다른 병자들에 대해서는 안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의적인 선택을 하신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중요한 것, 요한이 생각하기에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순히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게, 깨닫고자 하는 것을 뭔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건을 전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증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이들이, 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들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고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왜 하필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특성상 단순히 오랜 질병의 연수를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연수를 아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38년이라고 명토바가 설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38년을 올림해서 40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유대인이 자기를 추궁하고 박해하는 현실이 되니까 그렇게밖에 되지 않잖아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고 이 복음서가 기록된 때로부터 기간을 살펴보면 대략 38년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추방하고 출교라고 하는 극약의 처방을 내림으로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된 다음에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후유증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지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 그리고 타인을 감염시켰다고 하는 그 꼬리표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말을 해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은 정말 큰 고통이죠. 추방당한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외면한 채 유대인과 기득권이 길들여 놓은 세상에 적당히 머물며 빛이신 주님보다는 어둠 속에 거해야 하는가? 어둠 속에 머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고립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아니면 차별과 냉대를 받기보다는 자기를 감추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편하잖아요. 38년 된 병자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쩌면 따돌림, 또 차별, 학대, 모욕, 정신적인 폭력, 거친 언어 폭력, 억울한 일에 고통을 겪으면서 베데스다 연못이 그 세상에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탈출을 바라는
펜트하우스 입성이나 성공을 꿈꾸는 그런 인간상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채 병자 아닌 병자처럼 살아가는, 한마디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지칭해서 38년 된 병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요한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38년 정도 병을 앓고 살았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게 병인지도 모르고 낫고자 하는 마음도 망각하고, 그리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물을 수밖에 없었던 화두였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고, 또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다. 혹은 심지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나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삶을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아픈가? 나는 어디 문제가 있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는 건강한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에 몫을 정말 잘 감당하며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둔 적도 많았지만 운이 없다.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이렇게 남 탓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남 탓하면서 세월을 탓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늘 바로 앞에 있었지만 아쉽게도 그 좋은 기회가 놓쳤다고, 이렇게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대단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과거를 자랑하며 과거 속에 머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38년 된 질병을 알아온 사람은 낫고자 하는 열망마저 이른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은 우리가 참 생명의 가치와 의미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되묻게 하는 물음이죠. 낫고자 하느냐? 안녕하십니까? 그게 정말 안녕하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되묻게 했던 것처럼 낫고자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쩌면 나도 모르는 질병 가운데, 그게 질병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건강한지 묻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38년 나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죠. 나에게 생명을 주고 회복을 주고 그랬더니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런데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증거를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자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새롭게 한 분이 처음엔 누군지 모르다가, 그런데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은인에 대해서 배은망덕했던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된 이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렴풋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그냥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우연히 성전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고 하는 이 증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왜 성전에서 만났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단순히 조금 전에 만났던, 스쳐 지나갔던, 나를 도와주었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 계실까요? 제단 위에 계신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사실은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게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성전을 헐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건물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주님이야말로 참된 성전이었고, 주님이야말로 새롭고 신비한 성전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헐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하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이 바라봤던 성전도, 참된 성전은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성전이란 뭐예요? 성전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성전의 본래 의미입니까? 성전이란 뭡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가보면 경례라고 해서 거기에 이건 거룩하다고 본인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외국에 나가서 어떤 이렇게 불교 사원이나 이런 사원을 가면 오랜 전통을 가운데 그들은 그곳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성전이란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건물로 지어진, 화려하게 지어진 그 건물에서 보거나, 혹은 그 제단에서 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가 곧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현존하고 계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성전이었고, 예수를 만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요한의 그 영적인 깨달음과 그 신비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냥 나를 고친 어떤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생명의 근원, 그분을 만났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신 분, 그분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붙들어야 회복도 되고 치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의 원리와 생명의 근원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생명에는 원리가 있고 근원이 있거든요. 그 근원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생명과 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도 해치고 정신도 해치지만, 그러나 생명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란 무엇입니까? 밥입니까? 밥을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밥이 생명의 근원입니까? 물론 쌀 한 톨에도 천재의 은혜가 스며 있다고 고백하지만 단순히 밥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게 된 재물과 소유와 업적과 공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잃고 나면 정말 살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 의지해서 자신의 살아가는 맛을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는 경우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매스컴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와 냉대와 무관심으로 별세하게 된, 죽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생명은 무한히 깊은 사랑을 마시면서 진정한 생명은 그 사랑을 마시면서 유지되는 게 생명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약, 보약 이런 걸 먹어야 생명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생명의 근원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죠. 우리를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 율법을 상징해서 만든 5개의 행각을 만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규율과 전통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의 사랑, 특권적인 하나님의 사랑, 차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가졌다고 자만하고 교만에 빠졌지만 그것을 위해 가르치고 율법과 성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람을 사실은 얽매고 가두고 옥죄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예로 들어 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천지창조는 며칠 만에? 우리가 7일 만에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7일째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천지창조는 6일 만에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7일이라고 일곱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곱째 날도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는 일곱째 날 창조를 마치셨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모순입니다. 7일째 마치셨고 7일째까지 일을 하셨고 7일째 쉬셨다. 과연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창조하시면서 안식하셨다는 것,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띠처럼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만 같은데, 논리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는 것만 같은데, 여러분, 안식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안식하시고 안식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곱째 날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일곱째 날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창조를 끝내신 것만이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하시는 날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미는, 학자들은 당시의 강박관념을 전하고 있는데요.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오도된 규율 때문에 어리석은 의식에 시달리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박관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앞에 보도블록이 있으면 이 선을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그 선을 피해서 가는, 이런 것도 강박관념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밟는다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데
규율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이 만든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오도된 규율 때문에 어리석은 의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죠. 내가 안식일에 이래도 되는가? 이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식일에 치료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침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강박관념이 만들어 놓는 의식은 이런 거죠. 내가 안식일에 나아도 되는가? 치료가 돼도 되는가? 회복돼도 되는가? 복되고 기적을 경험해도 되는가? 유대인들이 규정한 세계와 관념 속에 편승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것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유대인들의 추궁은 이런 강박관념을, 강박증을 야기시켰습니다. 안식일에 나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살 수 없다는 말입니까? 치료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강박관념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침받는 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 새로운 참 생명을 얻고 곧 그것이 거룩해지고 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휴식과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쉼을 청합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일 뿐이고, 정말 우리가 쉬는 것은 뭐예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파워 있게,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쉬는 거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어떻게 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이죠. 특히나 유대인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성전에 얼씬도 못했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뭔가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은, 뭔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같은, 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의 날이, 우리가 주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주님의 날 주일을 우리가 진정한 회복, 기쁨, 은혜, 평강, 그리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주일을 지난다면 우리는 사실은 주일을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슬픈 일들, 괴로운 일들, 힘든 일들이 한 주간에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은총 아닙니까? 요한은 이 강박관념이 만든 내적 물음에 간접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일어나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라버 그리스 말이 에게이레라는 말인데요. 에게이레.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게 모두 다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마른 뼈들을 다시 생기 있게 하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와 같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때 일으켜 세우시다 할 때 여기에도 에게이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음한 자들을 고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휘청이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일으켜 에게 이래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주 부르는 노래, 여러분, 그것은 특히나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파국을 맞고 난 뒤에 고난과 재난을 당하고 낙심과 절망이 깊을 때에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은 한 번도 불성실한 적이 없이 하나님은 매 순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성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희망의 노래로 불러지면서 오히려 용기가 되었던 노래이죠. 또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부르는 노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졸고 주무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러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안식일마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인가? 이렇게 유다인들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불경건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노동의 중한 어떤 무게에 짓눌리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7일째에는 안식하는 그 날에는 거룩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은 분명합니다.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사랑은 율법이고 특권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랑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차별적이고 냉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내밀하고 친밀하고 자상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방점을 두고 유대인들이 사고하고 해석하는 대로 율법을 어기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로 귀속되고는 하는데요. 다시 유대인의 율법에 걸터하는 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은 이런 의도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평소문이 아니에요. 감탄문이에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힘을 잃었던 사람이, 고통당했던 사람이 아파하고 신음했던 사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나았구나. 여러분, 치료돼가지고 회복돼서 여러분 섰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자녀가 아프면 괜한 근심 걱정이 막 들죠. 그런데 자녀가 힘없이 맥없이 막 신음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밥도 잘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생기 있고 활기 있으면 어떻게 말해요? 다 나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나았구나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주님이 바로 내가 나았구나,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 말은 내가 나았구나, 이 말씀입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념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어둠과 죽음과 절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세상적인 치열한 경쟁과 이기심의 가치와 규율을 좇느라 상처받는 생명, 왜곡된 생명, 거짓된 생명과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주님의 생명, 새로움, 사람을 새롭게 하는 생명, 그 새로움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어디이며 누구인지 몰랐던 이가 내가 나았구나 환희에 찬 목소리로 함께 기뻐해주며 좋아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는 것 같은 살맛을 잃어버리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의 회복을 가장 기뻐하시는 내가 나았구나 그것을 바라시는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참 생명, 새 생명을 회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바로 이 대목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 안에 머물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데스다 근처에는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양문을 괜히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베데스다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하면 되는데 이 양문을 그 곁에 양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베데스다의 그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양문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에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앞에 양문과 뒤에 뭐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양문에서 요한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가르쳐 주신 분이고 또 목자의 사랑받는 양이라는 인식은 정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할 존재임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양들의 문이신 예수 안으로 걸어 들어가 생명의 은총은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통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낫고자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유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생명이 새 힘과 새 능력과 그것을 얻고 회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과거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절름발이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비겁의 절름발이가 되기도 하고 무정이라고 하는 절름발이가 되기도 하고 세상 살면서 각박해진 여러모로 상처받은 심령들이 사람들에게 무정해지고 냉대해지고 무자비한 과거의 절름발이 눈물과 고통의 절름발이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짚으라고 주어진 목발을 짚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나은 사람은 병든 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아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동.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으로 시작해서 자리를 들고 가거라 이 결단과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나았구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안에서 참 생명의 환희와 기쁨과 그 감탄이 이어지고, 빛의 사람은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율법의 자리에 걸터 앉아서도 안 됩니다. 슬픔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 남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희망의 자리로, 빛의 자리로, 새로움의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의 신비 앞에 새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빕니다.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